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제가 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여기에 깊은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나오고요. 지혜의 샘이 솟구쳐 막 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것과 같다. 흐르는 시내를 이룬다는 것이죠. 여기에 깊은 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철한 지혜로운 사람의 입의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그리고 이것은 지혜의 샘이 솟구쳐 막 콸콸 쏟아져 올라오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다. 자, 이 머릿속에 깊은 물과 깊은 물, 엄청나게 많은 물과 거기 또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역동적인 물의 솟구침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신약의 말씀과 연결이 될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놀랍게도 뜻밖의 각주가 나타났습니다. 각주 아니라 관주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reference, cross reference라고 하는데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한번 펴서 보시고요. 자, 같이 읽을까요?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만 더 읽을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백성들 앞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다는 말이 신약에 나오면 그것은 구약을 인용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 인용된 것, 구약을 인용하듯이 인용하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이 정확하게 인용될 수 있는 구약 구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아니 예수님이 착각하셨나? 예수님이 착각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적용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관주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대부분의 관주 성경은 뭐냐면 성경과 성경 사이에 연결되는 아이디어가 있는 구절들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기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과 연결되느냐, 과연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름같이 했는데 이 성경은 어디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관주 성경은 재밌게도 잠언 18장 4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말 그대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내용과 내용을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이것이 예수님께 대한 것이라면, 여러분 뭐 이미 다 알죠? 우리가 이미 이것을 처음에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거 예수님에 대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했으니까, 바로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명철한 자는 예수님이고 그의 말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 바로 생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에게 가서 마시는데, 예수께 가서 마시는 것은 그의 영생의 말씀이요 성령입니다. 성령. 자, 여기 나를 믿는 자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만 세이브 해놓고요. 여러분과 한 군데를 더 생각해 볼게요. 안 찾으셔도 좋아요. 물에 대한 얘기가 에스겔 47장에 나와요. 에스겔 47장.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예요. 성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이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되고 이제 그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 자체가 무너졌어요. 뭐냐면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성전이고 뭐고 아니죠. 뭐 건물일 뿐이죠. 그죠?
근데 성전을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고 했냐면은 성전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대문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언약궤를 만들고 언약궤 꼭대기를 시은소, 은혜의 자리 이렇게 불렀어요.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정도 대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 다 깨끗함을 받고 깨끗한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핏부림으로 백성을 위하여 대속하는 그러한 장소이죠. 근데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바로 아마도 이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물이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대문으로 그 성전 문으로 성전 문지방을 통하여 물이 확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물이 흘러나간 모습을 보니까 발을 담그니까 발목밖에 안 와요. 좀 더 가니까 무릎까지 와요. 좀 더 가니까 허리춤까지 와요. 그 다음에는 깊은 물이 됐어요. 깊은 물. 발이 닿지 않는 물. 그러므로 헤엄을 쳐야 되는 물. 그런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물에 대한 공포감이 있어요. 제가 수영을 아주 못하지는 않은데 수영을 잘하지도 못해요. 제가 수영을 오래 못해요. 사실 이건 수영이 아니죠. 수영은 물에 둥둥 떠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렇게 수영을 못하겠어요. 그냥 저 앞에까지 가? 그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고민이 있냐면은 여기 들어갔다가 발이 안 닿으면 죽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깊은 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공포감이 와요. 깊은 물. 시퍼런 흉흉한 물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근데 여기에 오늘 읽은 잠언 18장 4절에 나오는 깊은 물이라는 말, 지혜자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이게 흉흉한 심판의 물일까요? 범람하는 홍수물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을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깊은 물과 통합니다. 물이 넘친다는 겁니다. 풍성한 거예요. 엄청 넘치는 거예요. 막 풍요로우면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땅은 땅대로 회복되고 바다는 바다대로 회복돼요. 물이 들어가면 땅은 온갖 실과를 맺는 나무들로 막 왕성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바다로 이 물이 들어갔을 때 죽었던 바다가 사해와 같이 아무것도 살 수 없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거기에 온갖 생물들이 다시 뛰노는 헤엄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결국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구원의 물입니다. 이 물은 회복의 물이고 이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이사야 12장 4절에 말한 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했는데 바로 이 물은 구원의 물입니다. 구원의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잘 머릿속에 두셨죠? 다시 요한복음 7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if you really believe me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에스겔 47장뿐만 아니라 잠언 18장 4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 배라는 것은 우리의 배를 얘기합니다. 스타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헬라 사람, 그리크 말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헬라 사람들의 개념은 뭐냐면은 헬라 사람들의 개념은 heart, 여기 심장이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요 구절을 배라고 번역하지 않고 heart라고 번역을 했어, 아예. 그런데 여기 원문 그대로 나오는 것은 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기에 지금 유대인으로 말하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 사람은. 아람 방언이라든지 또는 히브리 방언으로 이야기했을 때 사람의 중심을 뭐라고 그들은 믿었냐면 배라고 믿었습니다. 배, heart가 아니고. 이게 어디가 중심이냐 하는 것은 문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였다가 심장이었다가 어떨 때는 머리. 이게 이미 여러분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동양적인 개념에는 너무 잘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국 속담에도 이웃이 밭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예,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심장이 떨리는 게 아니라 배가 아픕니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감정의 중심이 배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의 중심이.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I have a stomachache.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 사람들은 뭐래요? I have a heartache. 가슴이 아프다. heart가 아프다. 요새는 it's a headache. 그러죠.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중심부로부터 뭐 배인지 뭐 심장인지 머리인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중심부에 성경은 그것을 heart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아빕 즉 사람의 내장 창자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바로 이 중심에 누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중심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오느냐, 여러분 중심에서 어떻게 지혜의 말이 터져 나올 수가 있느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깊은 물로 변화될 수 있느냐, 그 답은 하나인 거죠. 에스겔서 47장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물이 나오죠. 여러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왕좌를 차지하고 앉으면 거기서부터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냥 아멘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겁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는 심각한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겁니다. 잠언 18장이든 뭐 잠언 전체는 여기서 나오는 지혜서는 바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요한 키가 뭐냐면은 우리 마음 중심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그 보좌로부터 과연 생수가 나오느냐 아니면 다른 것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고려해 볼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교제하는 동산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성전입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 뭐냐면은 에덴이 물의 근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에덴이.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4개의 강으로 갈라져서 온 지면을 덮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물이고 이것은 구원의 물입니다. 이 물이야말로 세상을 번성시키는 물입니다. 뭐 그냥 인류학적으로 따져도 물이 없는 곳에서 문명이 나온 적이 없어요. 물이 있어야 돼. 바로 이와 같은 것, 무엇보다도 영적인 의미로 에덴 동산은 생명이 창출되는 정말 행복한 천국이죠, 한마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천국의 모형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세우죠. 그 우상은 자기 자신이었죠. 그리고 사탄의 말이었죠.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결별합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벌어졌던 가장 큰 변화가 뭐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하면서 그 저주와 함께 땅을 저주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땅은 에덴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의 물로 회복되는 땅이 아니라 적셔진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죠. 마치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밭처럼 이 세상이 쩍쩍 갈라져 버린 이런 아주 황폐한 땅이 되고 그 땅에서 나오는 건 뭐죠? 가시, 넝쿨과 엉겅퀴가 나오죠. 이상해요? 가뭄이 들어도 잡초는 자라요. 여러분, 그게 지옥입니다. 인생은 에덴을 떠나 지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쩍쩍 갈라져 버린 황폐한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황폐해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황폐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황폐해집니다. 우리의 입이 황폐해져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수요 살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가시, 덩쿨이 되고 말았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 마음의 주인이 된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잠언 18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중심부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리라. 왜? 내가 바로 왕좌에 앉아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지혜자요, 나는 나의 입으로 나의 말씀을 베풀고 그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터져나가기 때문에 너희의 삶은 변화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황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풍요롭습니까? 물론 이것은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또는 나의 인생이 얼마나 편안한가 편하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심령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든 것은 우리 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고, 그 생수는 그냥 우리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지방 바깥으로 나가서 온 지면을 덮어 그것을 새롭게 하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한 사람의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 불신 가정의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 가정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은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그 생수의 강이 그 지역사회를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왜곡하지는 말죠. 마치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더 이상 우리는 눈물 흘릴 일도 없고 더 이상 형제와 좀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우리의 삶,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분명히 환난과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구원이 완성된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이 성취되어 그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느껴져야 할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고 그 왕자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위의 일들이 회복세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대로 있지 못하는 겁니다. 썩어질 수 없는 겁니다. 버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계속 끊임없이 가시덩굴이 나올 수는 없고 엉겅퀴가 쏟아져 나올 수가 없고, 비록 실수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입에서 쓴물이 가끔 나올 수 있다 할지라도 빨리 그것을 멈추고 단물이 나오도록 바꿔가는 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교회 17년 역사 속에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은 교회 설립감사주일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립감사주일이 되면 왠지 모르게 자기 성찰하게 되고 뒤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왔는지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때 생각 별로 안 하는데 오늘이 되면 정말 우리가 바뀌었을까? 우리 함께 성도로서 17년, 16년, 15년 그 밑으로 사실 10년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의 삶 속에 진정 그리스도 중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과연 그 안에 생수가 일어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지옥인가? 천국이 과연 마음속에 체험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있는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의 인간관계가 바뀌고 있는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가? 과거에는 자기 연민과 자기 방어와 온갖 자기 합리화, 그리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나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으로써 그 마음이 채워지고 그 입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나오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100%가 아니라면 몇 프로 정도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러한 고민들을 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것뿐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상숭배입니다. 모든 종교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도 좀 괜찮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성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보면 사람들 좀 점잖게 만들 수 있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것들도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장 무서운 현세적인 종교는 바로 세속주의인데, 세속주의는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세속주의입니다. 하나님과 자기를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세속주의적 첫 출발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도 우상숭배가 여전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레이블만 바꿔요. 껍질만 바꿔요. 마치 어려운 전쟁 시기에 낮에는 태극기를 흔들다가 밤만 되면 인공기를 갖고 흔들어야 되는, 순간순간 살아남기 위하여 레이블은 바꾸고 깃발은 바꾸지만 그러나 우리 속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가끔 어르신들 세례줄 때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제시합니다. 세례 받으시겠다 그럽니다. 근데 자꾸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 되시는 거 믿으세요? 아, 네, 뭐 믿어야지요. 아, 믿으십니까? 아, 믿어야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참 부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다 교회를 나갑니다. 아이들이 교회 나가니 나라고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교회 나가야지. 내 교회를 믿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은 개종은 됐지만 회심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록부에다가 종교 뭡니까? 기독교. 조금 더 의식 있는 분은 기독교 괄호하고 장로교라고 쓸지 몰라도 그것은 개종이지 회심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만약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지옥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우리 속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 자신이 주인 되었던 것을 벗어내지 못한다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좌지우지하고 내가 자꾸만 내 생각으로 자꾸만 밀려가는 그것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예수님 액세서리처럼 나의 입에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도 할 줄 알고 교회 나오면 대강 어떻게 생활하는 것도 알고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하면 나름 교회 안에서의 사회성을 유지하는 걸 알지 몰라도, 그러나 마음속 들여다보면 아, 나는 생짜인데요.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10년 생짜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10년 믿음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하나님 프로블럼인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안 주셔서? 아니 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요, 구원할 자 구원하신 자인데 하나님 왜 내게 믿음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내 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 왜 입과 나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라고 컴플레인 하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여러분의 주권은 절대로 상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여러분은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지를 주셨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회심의 역사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내 속에 있는 생수가 아니라 쓴물과 약한 이 가시덩굴 같은 것들을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반드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간에 개종이 아니라 회심하셔야 됩니다. 기쁨의 교회가 개종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심판하실 때 이 교회는 참교회가 아니요 허위교회라고 말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성도의 모임, 성도의 회집,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냥 죄책감을 드리려는 거 아닙니다. 오늘같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주님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대단한 순종도 아닙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께 요구되는 것은 대단한 어느 한순간의 변화일 수도 없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몰라도 담배 끊으라고 얘기 안 합니다. 심지어는 술 끊으라고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고민하십니까?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단 한 가지로 주님께 반응하시면 됩니다. 주님, 내 마음 중심의 주인 되셔서 이제부터 나의 인생을 천국 만들어 주세요.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세요. 나 지옥 같습니다. 잠언 18장에 지옥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빨리빨리 제가 얘기해 볼게요. 1절 보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리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나. 지옥은 어떤지 아세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집니다. 무슨 얘기죠? 점점 사람들에게서부터 멀어집니다. 자꾸 사람이 싫어져요. 자꾸 혼자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혼자만 옳다 그래요.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지옥입니다. 지옥은 친구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은 사람들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지옥은 나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복불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홀로 서기에만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멸시와 부끄러움과 능욕이 있습니다. 3절에. 5절에 보니까 답답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악인을 두둔합니다. 의인을 억울하게 합니다. 이건 뭐죠? 사회가 지옥될 때는 공의가 무너집니다. 독재자들이 득실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힘 가지고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진리가 진리고 거짓이 거짓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그걸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지옥 같은 사회는 공의가 무너져요. 답답해서 건들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이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크리스찬도 파워를 잡으면 그 순간부터 자기식으로 진리를 왜곡합니까? 그거는 지옥입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투십니까? 지옥입니다. 7절에 보니까 자기 스스로 망조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곤경에 빠뜨리게 합니다. 아무리 해도 자기는 말 한마디만 하면 자기 인생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잘못한 얘기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나 자신을 실족시킬까? 여러분 지옥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다 그랬습니다. 남의 말을 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사람을 비방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말 속에 사람을 비방하고 가십거리를 만들고 결국은 자기 혼자 의롭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지옥입니다. 9절에 보니까 게으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게으름이 지옥입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한 마음에 열심히 품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만해요. 자만해. 지옥은 자만합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 보세요 한번. 10절 11절을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이게 이제 신약성경에 가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런데 의인에 반대되는 말을 여기는 부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아, 돈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갑자기 느껴지죠? 근데 이것은 조금 sarcastic하게 여러분이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높은 성벽같이,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 말은 원래 의미는 imagine, 상상한다. 이건 뭐죠? 오해입니다. 오해. 자기 스스로 부한 사람들은 자기의 부가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머릿속으로 이미지네이션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허상입니다. 지옥은 자만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교만입니다.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천국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우리 삶 속에 지금 말씀드렸던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지금 이야기한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의 삶의 지옥이 지금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내가 자꾸 그 지옥적인 삶에 자꾸만 더 뭔가를 더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인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순간에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중심에 보좌에 앉으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만을 의지하고 오직 그만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 한 분만을 내가 나의 삶의 주제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그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온갖 갈등, 그러나 살아있는 갈등, 생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갈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고 천국의 맛을 보게 되고 가족이 변화되고 사실상 교회가 더 풍성한 천국 공동체로 바뀌게 되어 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거 사모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머리 숙여서 기도할 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제가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자기가 하는 거지만 이 시간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실래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고 황폐한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말이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불신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를 봐도 속 시원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왕좌에서 내려와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 마음에 주로 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생수가 콸콸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변화의 물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항복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힘든 싸움이겠지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